인생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런 말이 있죠.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그 날씨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파도가 일고 태풍이 불고 항해에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또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고 또 이곳저곳으로 나그네와 같이 다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 광야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삶의 모든 환경들이 열악한 그런 곳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그런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좋고 기쁘고 아름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얀 백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조그마한 검은 점을 하나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은 점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얀 백지의 넓은 면이, 밝은 면이 그렇게도 넓은데 꼭 구태여 그 조그마한 검은 점, 그것이 보인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대하는 그런 관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나가십니다. 우리 일생을 두고 보면 우리의 출생의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힘들고 눈물 나는 일, 그 까만 점 하나 때문에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희망도 소망도 다 팽개쳐 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부정적 모습으로 바라볼 것인가, 긍정적 모습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좁아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밝은 풍성한 인생의 삶을 누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치 말고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는 지극하시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때로는 형통하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신음과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를 보내셔 하나님의 도구를 삼으시고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그 땅을 탐지하러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가서 취하자라고 긍정적인 신앙적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나무에 매달린 메뚜기와 같다. 그 성읍들은 경고하여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 부정적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지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 인생에 찍혀지는 그 검은 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놀랍고도 큰 넓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까지는 불과 사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다시금 되돌려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것도 한두 달도 1, 2년도 아니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 귀한 교훈들을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는 혹독하게 징계를 합니다. 이런 삶으로 계속 가다가는 몹쓸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니 고쳐서 바르게 가고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부모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실 때 그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될까 봐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신명기 8장 5절에도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광야와 같이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황폐하고 육신적으로 병약하여 내 하는 일들이 형통하지 못한 괴로움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를 겸손하도록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몰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낮추시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주는 교훈은 교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형통할 때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곧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보다 잘 되고 형통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도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건강하고 싶지 않아서 병듭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재물을 얻고 싶지 않아서 얻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쉽게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겸손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가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대우를 받으며 그런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혈기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낮아지고 또 낮아집니다. 나는 말도 잘할 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2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택한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은 그의 생명과도 같은 너무도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이가 다 자라서 너무도 멋진 모습으로 자란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그는 저항하지도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적시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녁에 말씀을 들었는데 아침 일찍이 이 아이에게 짐을 지우고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는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집니까?
이런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생명과 같은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은 동방에서 큰 자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0명의 자녀도 죽고 종들도 죽고 가진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순전한 믿음, 욥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재물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다. 이런 순진한 믿음을 가졌던, 정직한 믿음을 가졌던 욥에게 하나님은 그의 공경을 다 돌이키시고 새롭게 자녀를 10명을 얻게 하시고 재물도 갑절이나 하나님이 채우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죽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세다 빈들판에서 내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한나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가 가지고 옵니다. 빌립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 떡을 떼어 주라고 할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살아나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적인 사건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불편하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삭막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의식주조차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 내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농사를 지어 얻은 소출이 아닙니다. 땅에서 얻은 소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광야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건강까지도 다 돌보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니 광야일지라도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돌보신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에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로 인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런 광야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심이 아니시라 우리로 하여금 낮추어서 겸손케 하시어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잠시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에 머물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생의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들입니까? 백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은혜, 넓은 사랑, 넓은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서 괴롭고 힘든 조그마한 검은 점과 같은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모조리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삶으로 우리를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은혜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승리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결단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광야로 이끄시는 교훈을 배우며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